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봉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축복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며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참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참된 문제 해결이 되시며 참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주님 앞에 올바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인가 혹은 제사장들과 혹은 종교인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기도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로 기쁜 기도와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리하여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 정말로 고요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으며 나와 주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침소가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이 기도의 자리가 그 골방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을 닫는다는 그 뜻은 또한 그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의 기도를 올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니면 대예배나 그러한 예배 시간에 드려진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조용하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기도가 어쩌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대예배서나 아니면 우리 예배 형식적인 기도와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 고요하고 주님과의 단독으로 드려진 기도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주님과 은밀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기도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방인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외식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보이기를 좋아하는 기도와 같다면 이 이방인들과 본받지 말라는 기도는 그들의 말의 화려함과 언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말을 정말로 되풀이하는 기도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기도는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적도 있고 사도 바울도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용이 정말로 쓸데없는 아니면 화려한 것으로 빈말로 가득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과 기도의 중간과 아니면 어떤 추임새가 있어서 정말로 나의 습관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기도이며 우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기도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한 것이 있다면 그 구한 것은 간단하고 명료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고 빈말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께 구원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치료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들의 간구는 간단했고 명료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그러한 간단 명료한 그들의 간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십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도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서는 간단 명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큰 소리와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듣기 위하여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생각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아무리 큰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담겨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들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간단 명료하며 아니면 더 단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응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도 응답하신 분이시기에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어떤 군대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보고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를 하라, 그러한 기도를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이렇게 본받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그럼 어떠한 기도로 채워져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가득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구,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대부분은 이 간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응답받은 기도 최근에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많은 교회는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아닌 기도가 드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내일 있을 새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해와 아름다운 구름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나 그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드려져도 되고 응답 안 돼도 상관없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까먹고 응답 반응조차도 우리가 기억 못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간구함이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감증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염려 안 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살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할 때가 있고 그것은 때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도구를 대표적으로 예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위험한 식칼을 사달라고, 아니 식칼 가지고 놀겠다고 하는 그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기쁨으로 식칼을 주며 그거 가지고 놀라고 하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진정 사랑한 부모라면 그 자녀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는 그 요청일지라도 그에게 식칼을 주며 그것을 가지고 놀라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정욕을 따라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 정욕에 구하는 기도는 그 정욕이 설사 응답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면 우리는 설사 그 순간에 기뻐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사망이요 눈물이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정욕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간절한 구함이 있고 간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필요의 이상을 구한 것이며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한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처리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타협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도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의식이나 참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죄를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범죄하고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교통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범죄하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불러지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확신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될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들의 그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모든 죄값을 처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구원과 이제 하나님과의 영생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과의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가운데 주님의 죄사함을 주는 축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간구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양한 얘기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믿음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는 과연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렸는지요? 주님께 나온 자들은 많은 간구를 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한 많은 기도 중 가운데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역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받은 줄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할 때는 첫 번째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을 허락하심에 감사한다는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의 기도 중간 사이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 건데, 그것은 아직 나의 손에, 나의 삶에 그 기도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기도도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기도는 바로 벌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닌 이미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기도를 더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 구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재판장이 불의할지라도 그 과부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재판장이 그 간청을 요구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정말로 간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겠지요.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과부와 같이 계속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이미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을 우리가 보는 그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구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하루, 일주일, 길으면 한 달까지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기도를 잊고 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것을 위해 기도할게, 중보할게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현실적인 그 문제조차도 그렇게 끝까지 중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는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다름 아닌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케 하주사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항목들을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잊지 아니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미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기름 부음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게나마 주님의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외식적인 혹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